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저는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1만여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련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믿음을 청량하시니 14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수영을 배울 때는 대부분 물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물에 익숙해지고 수영 실력이 느는 만큼 수영의 즐거움을 맛봅니다. 깊은 물에서도 담대히 수영을 즐기지요. 말씀의 물에 잠기는 일도 비슷합니다. 믿음이 적을 때는 물 밖, 곧 세상이 더 친근함으로 말씀이라는 물에 잠기는 일이 어색하고 더 나아가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오늘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 회장님, 저는 태어난 지 1년이 됐습니다. 어제 오늘인가요? 오늘부로 1년이 됐다는 거예요. 1년 전에는 내가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교회 나오는 거, 내가 교회 나오면 어떻게 적응해서 신앙생활 앞으로 하나. 또 철야를 남들 다 하는데 내가 내주고 들어와서 일하면 또 철야도 따라 해야 되는데 철야를 내가 과연 따라 할 수 있을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적응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에 1년 전만 해도 있었다고 그래요. 내가 과연 변화돼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서 두려웠다고 합니다. 도저히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서. 딱 1년 전에, 그러니까 1년 전에 오늘이겠죠? 저에게 터치를 받았다는 겁니다. 터치를 받고 나서 일변했다는 거예요. 순간에 일변했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신앙생활 지금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는 모든 일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세상께 다 이제 헛되다.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딸이 되었습니다. 또 내이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하다는 이런 문자였어요. 능히 다 이기고 이제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는 그런 감사의 문자였습니다. 예, 세상 밖에 있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주 안에 들어와 참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물에 잠겨 이렇게 사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 걸 내가 옛날에는 왜 그렇게 세상 걸 사랑했던가? 세상 끊어버리니까 너무 행복한데 또 가족과도 화목하고 가족들도 너무 행복해하고 기쁜데 지금은 이제 가족끼리 끝나면은 단일치라 끝나면 가서
어떤 마케팅 호텔에서 또 가끔 닭다리, 치킨들 어떤 사다가 가족끼리 넣어놔 먹기도 하고 행복하게 대화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말씀대로 하나 둘 행함으로써 말씀 안에 사는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오히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느낍니다. 주 안에 산다고 하는 거, 진리 안에 산다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물에 어느 정도 잠기셨습니까? 무릎 좀 잠겼나요? 아니면 발목인가요? 아직도? 아니면 허리쯤 잠겼습니까? 목에 잠겼습니까? 마음껏 수영을 합니까? 이제 발만 겨우 담근 분들도 있고 또는 조금만 더 분발하면 곧 온몸이 물에 잠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하셨습니다. 모든 무거운 거, 여러분 무거운 거 헤치고 가십니까? 무거운 거 안고 끙끙대고 가십니까? 버리면 너무 가볍고 좋은데. 얽매이기 쉬운 것, 죄, 이런 죄를 벗어버리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그 죄의 결과는 뻔한 건데 그걸 버리지 않고 그거 가지고 사는 사람들 참 불쌍하죠.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온영으로 들어와 진리의 바다를 헤엄치는 희열을 간증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라는 족쇄를 차고 말씀의 물에 발조차 담그지 못한 채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계신지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현저한 육체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에 해당하지요.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모두가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주실 평안과 상급을 소망하여 힘차게 믿음에 경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죄 6째 현저한 육체의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과 대조적인 인물들, 곧 사울 왕과 압살롬의 행위를 통해 원수 맺는 것, 투기와 시기, 분냄, 술수 중 술책, 분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육체의 일들의 근본에는 미움, 곧 영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또한 탐심이 있고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불리함과 당짓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내 안에 미움이 있는가? 곧 영적인 살인 이런 것이 있는가? 탐심이 있는가? 탐심 같은 거 있으면 뿌리채 뽑아버리세요. 탐심을 버리면요 하나님이 비로소 그때야 참된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마음에서 탐심을 버려버리면 축복을 주세요. 탐심이 있는 나는 물질의 축복을 못 받잖아요. 내 노력하는 만큼 얻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으려면 내 안에 탐심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건 82년도 개척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양 때가 탐심을 버렸을 때 내가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다. 자, 불리함이란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 자기적인 의나 욕심을 쫓아 분리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분리되는 사람들은 대개 당을 짓습니다. 당 짓는 일 또한 현저한 육체의 일에 속하지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신학생 때부터 부흥생회를 다녔습니다. 신학교 4학년 때부터요.
그 졸업해서 이제 풍성에 다니면 저는 전도사고 다니는 교회는 목사님들이죠. 저에게 처음에 가면 부탁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당파 좀 분쇄해달라는 거예요. 당파.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이런 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좀 분쇄해 주세요. 성경에도 이런 당파가 있지만 다녀보면 의외로 교회마다 당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속한 교회도 그랬고, 근데 우리 교회는 30년 동안 당파라는 게 없습니다. 누구 파요, 여러분? 다 누구 팝니까? 당회장 파죠? 우리 장로님 누구 팝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뜻대로 하나, 진리의 뜻대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나이죠. 누구 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당 짓는 것도 현저한 육체의 일이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 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님 안에 하나인 것입니다. 당 짓는 것은 자신이 속한 그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그룹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입장이 비슷한 사람끼리 더 친하게 지내며 교류하는 차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본래 속한 조직이나 조직의 머리를 판단, 정죄하고 비방하며 이에 대해 수군거리는 행위를 말하지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장로, 회장을 여러분이 판단, 정죄 합니까? 어느 목사님을 판단, 정죄합니까? 혹은 기도원장을 판단, 정죄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주고. 초대교회 저는 이상이라고 봅니다. 나눠주고. 판단, 정죄하고 비방하며 이에 대해 수군거리는 행위를 말하지요. 이는 비단 세상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섬기는 교역자와 마음이 맞지 않아서 또는 성도님들 간의 의견이 다르다 해서 팔을 만들어 서로 갈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숨기기 위해 당을 지어서 교회의 머리를 중상모략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모임은 사단의 회의며 당을 짓는 악행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성도들은 그 지체입니다. 따라서 분리하고 당을 짓는 일은 자기 악을 따라 또 자기 유익을 쫓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고 나누는 일입니다. 얼마나 악한 행위입니까? 물론 교회의 머리나 일꾼들이 명백히 비진리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아끼는 성도라면 어떻게 행할까요? 판단하고 비방하고 몰아내고 그러려고 할까요? 스스로가 판단, 정죄하고 나누기 이전에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할 것입니다. 혹여 내가 잘못한 거 있는가? 교회 안에 합하지 못한 내 잘못이 있는가라고 자기부터 반성할 것이고, 그 누구를 판단,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기도하며 용서를 구할 거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판결과 역사를 기다릴 것이고요.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 판단을 해도 하고 정죄를 해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리를 아는 다윗은 아무 잘못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몰아 쫓아다니는 그런 사울, 하나님을 대적한 오히려 그런 사울이라 해도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이기 때문에
대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하며 오히려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렸던 것을 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지요. 만약 그 일꾼이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치리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압살롬은 자신의 악과 유익을 쫓아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기까지 그에게는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 없는 거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정당하다는 이유가 참으로 진리에 맞는 건지 참으로 정당한 건지 살필 줄 알아야 되겠죠. 압살롬은 우선 아버지 다윗 왕이 아버지이자 왕으로서 큰 죄를 범한 암논을, 자기 아들이 큰 죄를 범했어요. 암논이. 그러니까 암논을 징계하지 않은 일을 부당하게 여겼습니다. 전에 암논은, 다윗 임금의 아들 암논은 압살롬의 아리따운 누이를 억지로 범하여 욕되게 하고도 외면했지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아리따운 누이. 그러니까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이죠. 근데 배가 다르단 말이에요. 배가. 엄마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의 누이를 억지로 범하여 욕되게 하고 버렸다 이 말입니다. 외면해 버렸어요. 욕되게 했으면 취약이나 해서 뭐 결혼해서 산다면 또 뭐 괜찮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자기 누이를 배다른 형이 그렇게 범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이걸 치료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또 용서해 줬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정을,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압살롬의 마음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백성의 사랑을 받을 만큼 준수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지요. 물론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편이었고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압살롬을 옳다 하지 않으셨지요. 압살롬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옳다 하셨던 것이지요. 압살롬은 이처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적인 의와 유익을 쫓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로서의 본분을 버리고 아버지 다윗 왕에게서 분리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을 비롯한 다수의 백성들도 자기 유익을 쫓아 다윗에게서 나뉘어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이런 모습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분리되고 당을 짓는 것은 미움, 의와 틀, 욕심 등 악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악을 마음에만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행하기까지 한다면 더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머리를 대적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을 쫓았던 백성이나 왕이나 장군이나 신하들 모두가 다 멸망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밖에 구원받지 못하는 현저한 육체의 일들 중에는 이단도 있습니다. 이단은 한마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이단이 뭔지 잘 진리로 분별하시고 아십니다. 나 다시 한번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남이 이단이라 해서 이단이 아닌 것이고 자기가 이단이라고 보아서 이단이 아닌 것이고 성경으로 이단을 분별해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단이 무엇인가? 저희 교회에서는 어느 교회나 교회를 또 어느 주회종이나 목사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입술에 누구 어느 교회가 이단이다, 어느 목사님이 이단이라는 말 들어보지 못하셨지요? 3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곳에는 우리 주님도 말씀하죠. 내 이름을 하는 곳은 이단이 아니다. 우리 주님도 누구에게 이단이라고 한 번도 표현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 악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온갖 거짓과 이런 걸 해도 이단이라는 표현 쓰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특히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이단 말을 자주 쓰는지, 기사와 표정만 나타나면, 권능만 나타나면 그냥 우선 이단으로 보는. 그러니 이거 기사와 표적 권능이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믿음 갖고 죄를 버리고 천국 소망에 살아갈 텐데, 그런 사람 나타나면 그냥 이단으로 보라고. 그냥 밟아버려. 싹부터 잘라버린 거 봐요. 결코 그리해서는 아니 되죠. 성도 여러분, 이 밖에 구원받지 못하는 현저한 육체의 일들 중에는 이단도 있습니다. 바로 이단을 정해서 분명히 여러분 양식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주를 부인한다. 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라 이 말입니다.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부인하면 그는 당연히 이단이겠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아, 즉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를 보혈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가 우리 구세주심을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단적인 신앙이 자신을 멸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이와 함께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의 성경적인 정의를 모른 채 남을 경솔히 이단으로 정죄하는 일 또한 매우 큰 죄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이단이다. 이거 큰 죄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을 이단이다. 큰 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종을 이단이다. 이거 얼마나 큰 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지요. 이런 죄를 범하는 이들은 대부분 성경 이외의 잣대로, 즉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이단이라 쉽게 판단 정죄합니다. 성경으로 진리로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자기 교단의 잣대로, 장로의 유전의 잣대로, 자기 생각의 잣대로, 자기가 잘못 입력돼 잘못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재서 이단이라고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이는 주님을 대적하는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확실한 성령의 역사가 따르는 교회를 함부로 이단이라 정죄하면 이는 판단 정죄, 성령 회방의 죄를 더하는 일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근거로 이단을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에도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분별하는 명확한 기준이 나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거짓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여러분 분별해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우리 예수께서 그리스도, 우리 주 되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이걸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한 자는 구원받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죠. 지옥으로 갑니다. 아, 내가 누구를 속였다. 그래서 지옥 간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구세주 되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그가 곧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창조도 하나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가 우리 구세주시면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 즉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이단. 왜요? 아들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인정하지 아들을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뭐 통일교는 이런 예수를 부인하죠. 거기는 뭐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도 인정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다 뭐 이것저것 다 하니까요. 하나님도 되고 구세주도 되고 그런 종파들이 많이 있죠. 즉 아버지와 아들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시인하는 교회와 성도를 함부로 이단이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단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뭘 일하겠습니까? 부인해야지. 부인하지 않는데 함부로 이단이라 해서 안 되고 자기 생각과 지식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단이라 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관적인 잣대로 타 교단이나 교회를 이단이라 판단, 정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재단이라고 하면 판단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재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기사와 표적과 권능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 권능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과 권능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교회를 이단이라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판단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기사와 표적, 권능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 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것이 참이라고 하는 걸 뭘로 증거합니까? 이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데 이 말씀이 참이다 하는 것을 뭘로 증거합니까, 여러분? 참이라고 증거가 되어야 믿을 수가 있고 따를 수가 있죠. 뭘로 증거해야 됩니까? 참이라는 걸.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예? 따르는 표정만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봐요. 말씀으로.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아시죠? 자,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주의 제자들이 들어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합니다.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한다 이 말이에요. 전파할 때 무엇으로 그 전파되는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까? 네? 그 제자들 통해 나타난 기사와 표적, 그걸 보고 즉 그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의 입술에 나온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걸 증거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복음만 전파해요. 근데 그게 참이라고 뭐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이 기사와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파하는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재단이야말로 얼마나 기사표적 권능이 많이 따릅니까? 세계적으로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사표적 권능.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사로, 표적으로, 권능으로 역사해 왔습니까? 이런 재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단이라고 정죄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정령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통회하고 자복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성령을 대적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결단코 그래서는 구원과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주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대적하고 어떻게 믿는다 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재단들은 자기들이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교란이 분쟁과 당과 맨 시험고 환란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기사표적 권능이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믿음도 될지어다. 근데 믿음도 돼야지요. 안 되잖아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나 암인데요. 어떻게 치료해 주세요? 아, 병원 가서 수술하세요.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리키는 종들은 그 입술에 나온 말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보장해 줘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습니다 외쳤다고 해봐요. 좋죠?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다 치료받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그럼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는지를 가르쳐 나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받도록? 그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축복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입술로는 제가 가르치면서 저는 가난하기 짝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빌려야 되고 꼬여야 되고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고. 왜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는다고 가르치면서 이 가르치는 당사자인 나는 가난하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입술에 나온 말을 어떻게 믿고 따라요,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저도 부유해야 할 거 아니에요, 부유해야 할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당당하게 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축복받습니다라고 가르쳐야 이게 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부유하게 살아야죠. 그래야 당당하게 가르치죠.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는다고. 저는 어때요? 30년 동안 개척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 손 벌려본 적 없다고 했잖아요. 빌려본 적, 꾼 적 한 번도 없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 번도 빌려본 적, 꾼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개척 때 어려운 때도.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세계를 이루어왔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주기만 했다면 수많은 사람 구제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도왔고 주기만 했지. 성경대로 달라면 주라 해서 주기만 했지. 한 번도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왜? 달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주인이신데 아버지 앞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아버지 앞에 달라고 해야죠. 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는다, 두드리면 열린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믿고 간구한 것은 다 응답받는 줄 믿으라. 그대로 된다. 네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해라, 다 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당연히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해야 될 것이고 구해서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구해서 오늘날까지 세계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으니까 저도 말씀대로 사니까 당연히 축복받아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외쳐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교회 해외까지 해서 약 한 200만 명은 될 겁니다만은 그 이상 될 겁니다. 이웃나라는 파악이 안 돼. 하도 많아서.
약 200만 명이 된다고 해도, 자, 200만 명 중에 제가 제일로 축복받은 자 아니에요? 11조도 제일 많이 드리고. 왜? 말씀 그대로 살았으니까 당연히 축복받는 거죠. 그래서 30년 동안 개척해서 11조도 항상 1등 해왔고, 감사도 1등 해왔고, 절기 감사도 1등 해왔고, 뭐나 1등만 해왔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빨리 1등 하기를, 저를 따라잡기를 원하는데 아직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그런데요, 제가 10년 전에 예언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앞으로 누구누구는 두고 보아라. 제가 여러분들을 두고 보아라. 그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아가는가 두고 보아라.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빈금선 권사님이랑 몇 번에 물어봤더니 알고 계시더라, 누군지. 제가 예언했어요. 근데 예언뿐이 아니고 예언이라 하기 전에 그냥 척 보면 알죠. 축복 받겠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두고 보아라. 어떠한 축복을 받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말씀했죠. 약 10년이 돼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또 했고요. 근데 아까 제가 설교한 자료들을 뽑아주는데 거기에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예언했던 그 아들들이 오늘날 이 재단에서 1위를 하고 2위를 합니다. 11조 1위 2위를 해요. 저만 빼고. 제가 당당히 1위니까. 거기에 이제 아들이, 제가 말했던 아들이 저를 빼고 1위 하고 그 다음 아들이 2위를 합니다. 틀림없어요. 제가 뭘로 예언을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제가 몇 번의 그 시험을 통해서 다 통과했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 목자를 위해서. 그랬던 아들들이에요. 그래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 주시지 않겠어요? 열심히 심고. 그랬더니 그 가족을 오늘 제가 만났는데 당당히 11조 1위 하도록 역사에 가는 걸 봐요. 뭐 거기다 신문에도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의하는 아들도 그래요. 목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뜻을 헤아려서 오직 거기에만 맞춰 나가세요. 자기 유익은 안 쳐요. 자기 회사 있고 뭐 해도 안 쳐고 오직 목자의 힘이 되고 목자의 뜻을 맡다. 어떻게 하면 힘이 될까? 시키지 않아도 찾아서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미 영으로 들어왔고, 아직 영 안 돼. 영에서 몇 프로 부족한 거예요. 그 가족들이 다 영으로 들어오기 직전인 거예요, 가족들도. 자녀 교육 물론 잘할 것이고, 영에 들어오기 직전인 거예요, 가족들이. 당연히 하나님 사랑받는 가정이죠. 주 안에서 자녀들 치료도 잘했겠고. 11조를 제가 보니까 당연히 이제 1등, 뭐 앞으로 또 1등, 2등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저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 따라오려면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를 능가하면 더 좋겠는데, 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축복을 받고 있으니 금도 내 거, 은도 내 거, 아버지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고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우리 주관적인 잣대로 타 교단이나 교회를 이단이라고 판단,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저도 어느 교회 이단이라고 한 적 없잖아요. 세계적인 교회도 있었습니다만 그 교회 지금 얼마나 가족끼리 분쟁하고 송사합니까? 돈 가지고 몇백억 그냥 서로 가지려고 하고 가족끼리도. 그래도 그런 교회도 이단이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돈으로 싸웠다고 이단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니까. 삼일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그 재단도 예수를 증거하는 재단이에요. 또한 세상이 영적으로 심히 혼탁해지고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이 발달하면서 참 진리는 오히려 배척하고 그릇된 이단 사상에 미혹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이단들 또한 말씀을 의지하여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전반절에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이 말이에요. 믿는다,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다. 뭐 시인하지 않는다, 부인한다. 그러면 원수 마귀에게 속한 거죠. 거짓 영에게 원수 마귀에 속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시인하지 않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이것이 이단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삼일째 하나님, 우리 구세주 주님을 부인하니 당연히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단이잖아요. 단. 우리하고 다른 단. 이단. 그런데 이때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행위가 따르는 것이죠. 저 믿으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세주님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어둠 속에 사는 게 아니고 빛 가운데 산다 이 말입니다. 계명 지켜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신하는 고백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 때,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믿습니다.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에도 나오죠. 거짓말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거짓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제단은 오직 주님 말씀대로 살기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어찌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심으로 이 권능을 체험하십니다. 또 권능이 담긴 손수건과 단물을 통해 성도님들이 직접 나타내기도 하지요. 시편 62편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했습니다. 즉 시편 62편 11절에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악한 자는 부인한다.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가 권능을 행해요? 마귀에게 속했다 한다. 그 얼마나 악한 자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예요. 결코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어느 이웃교회가 권능을 행하고 기사 표적 행하며 참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가리킨다면 여러분도 위해서 박수 쳐주고 기도해 줘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죄종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므로 참된 증거를 가진 여러분은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거짓의 미혹을 받는 일이 결코 없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참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방송도 들으시면 그런 거 나오면 듣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 이름이 누구예요? 뜻이 뭐예요? 뜻이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면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말이에요. 구원할 자는 지금 미래형이잖아요. 현재 또 완료도 아니고 미래형. 앞으로 구원할 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이게 구세주로서의 오셨다 이 말이에요. 구세주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언제부터 구세주가 됩니까? 십자가를 치시고 피 흘려주시고 사망권세 3일을 깨뜨리시고 부활에 나오셨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 구세주, 그 곧 그리스도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구세주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붙는다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 이름에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아니면 더 길게 사도 바울이 많이 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된다면, 안 들어가면 아직 십자가 지시기 이전의 말이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이전은 아직 구세주는 아니라, 구세주로 오셨지 구세주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그 사망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비로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지기 전에는 우리 죄를 대속한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죠. 그리고 운명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이제 부활로 나오시잖아요. 정직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는 항상 그 이름,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전에 남미에 이제 세미나 갔을 때 주의종들 한 5, 6천 명 모여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잘못됐다고 했어요. 목사님, 주의종들 눈이 그냥 이래져요. 이거 잘못 좀 왔지 않나. 그래서 설명을 하니까 예수가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에 대해 설명하니까 그때서 확 풀리더라고요. 우리 구성전 때, 우리 재단 구성전 때도 우리나라 주의종들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몇천 명 모여 했는데, 그때도 제가 이걸 가르쳤어요. 그때 눈이 커지세요. 놀래가지고. 그다음에 설명하고 나니까 그때서 감사하다고. 이제 깨우쳤습니다. 기도도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겠다고. 예, 우리가 알아야죠.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지. 예, 환자인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연약함아 물러가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대맞고 깨끗함을 받아 두 눈도 잘 보이라. 귀도 열려 잘 들리라. 위장, 심장, 신장, 콩팥,배도 성령의 불로 대맞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암, 삼기, 말기, 전이 된 것도 물러가고 폐병, 모든 질병 균도 물러가고 피부병도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어라. 고혈압, 저혈압, 당뇨도 물러가라. 모든 질병 균들, 세균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대맞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인빅토리 독자들과 시청자들을 위해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옵니다. 안수해 주셔서 기도의 제목들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TVN 러시아 시청자들 기도의 제목들대로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친히 안수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케냐의 정명 목사님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케키 달레 도시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 축복해 주시고, 일본의 장민 목사 6월 17일 마이즈루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 또 오레이나 성도 임신 8개월인데 전치 태반 진단 받았습니다. 산모 아이 모두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전치 태반 물러가라. 온전함 입으라. 아버지 온전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일본의 정경태 목사 6월 17일 통경 타바타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 축복해 주시고, 대만의 김경희 목사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만민 중화신학교 주최 목회자 세미나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벨기에 노현석 전도사 6월 24일 브뤼셀 하나님의 성의 교회 손수건 집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우쇠메이 시력 회복되게 하시고 의사 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또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타 만민교회 신학 강의도 은혜롭게 잘하게 도와주시고 또 26일부터 28일까지 남만민교회 신학 강의도 잘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천순희, 이명, 또 혈압 질환, 경추병 다 성립으로 템받고 깨끗함을 김정희, 허리, 다리 골절, 하지마비 수술 후유증 깨끗함, 이 옥수, 경축증가 물러가라. 빛의 힘을 문영수, 고혈압, 심장병, 관절염, 간질환, 경추, 허리 디스크, 성립으로 템받고 깨끗함, 이명아 에이즈 깨끗함, 한금선 시력 회복 깨끗함, 최봉학 난청아 물러가라. 잘 들리라. 김호긍 피부 경피증 무좀 성립으로 템받고 깨끗함, 한금옥 심장병, 관절염, 허리 질환, 당남 질환 깨끗함을, 허리 디스크 이명 최인수 깨끗함을 받으라. 최춘자 중풍아 물러가라. 깨끗함을, 동기정 좌측눈 백내장 깨끗함 성립으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서동순 김순복 심장병 깨끗함, 원지상 황씨와 중학교 입학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의 소원들 간구와 기도 응답하시고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며 어린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우리 학생들 공부도 잘하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또 끊을 것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두루 평안 주옵소서. 교회 차량 성도의 차량도 친히 운전대 잡아주시고 항상 안전 운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루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